샬롬,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지언데 그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역대하 18장을 이 본문을 가지고 미가야 예언과 아합이 최후라는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옛말에 이름값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름에도 값이 매겨지고 있는 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작 이름의 값을 매긴다면 내 이름은 얼마 정도나 될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값이 비싼 이름이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좋은 이름이라 생각되면 그 값을 높이 쳐줄 터이니 이름을 잘 만들어 보라고 하고 또 이름을 또 만들어서 팔아보는 것도 꽤 이문이 날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름값 하다 할 때 그 이름값은 이름 자체의 값을 의미하지는 않지요. 오히려 이름보다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명성을 가리킬 때가 더 많습니다. 그리하고 보면 이름값 하단다라는 이 말 속에는 사람에 대한 평가의 관점이 이미 놓여져 있습니다. 평가를 잘 받은 사람의 이름에는 그만큼 높은 값이 매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평가를 잘 받으면 이름값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굳이 이름에 값을 매기지 않아도 자기 이름을 무겁게 여기며 살 이유가 있습니다. 이름값을 받지 못하는 인생일지라도 자기 이름을 귀히 여기며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름은 자기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부를 때 내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입니다. 이를 안다라면 이름이 자기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이 말이 어렵게 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나라는 이 존재의 정체성은 우주의 무게와도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 세상에서 나의 모습을 갖고 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름대로 살지는 못해도 이름을 무겁게 여기며 살 필요는 분명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나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분에게는 있어서만큼은 내 이름은 최고의 가치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저도 제 모습 속에서 제가 하는 일 가운데에서 민충만이라는 이름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의 우주의 무게와 같이 저는 굉장히 무거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은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최고의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잃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가벼이 여기며 살아서도 절대 안 됩니다. 이름을 잃으면 자신도 잃기 때문이요, 이름을 가벼이 여기면 자신도 가벼워지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름을 무겁게 여기며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는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깨운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름값을 매길 만한 두 사람이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이 왕이고 아합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왕이었습니다. 이 둘이 사돈을 또 맺습니다. 정략적 선택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자신들이 이름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의기투합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선택이 훗날 남유다를 피정정으로 몰아갑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가 정권 탈취를 위해서 유다 왕국의 씨를 진멸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은 아합과의 동맹이 자신과 왕국의 이름을 공고히 세우리라 계산했겠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며 살았던 여호사밧이 이름값 못한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즈음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훼, 여호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분을 여러분은 무겁게 이름을 값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나는 여호사밧의
여호사밧처럼 이름값을 못하고 살아가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무거운 이름입니다. 확실하게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고 정립해주는 이름입니다. 여호사밧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의 정체성은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죄와 허물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퍼스트 인카네이션 초림하셔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도말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의 은총과 구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우리 속에서 무거워져야 됩니다. 죄사함의 은총과 구속의 은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 정체성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여호사밧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흔들린 이 정체성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아합의 야망에 끌려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길라 라못을 쳐서 아람의 이 새를 꺾자는 아합의 말에 넘어가 군사를 동원하기까지 합니다. 그래도 여호사밧에게 신앙은 있어서 이 전쟁의 여부를 하나님께 묻고자 하였지만은 미가야 선지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합을 따라 동맹군으로 참전을 하게 됩니다. 아람의 세를 누리면 자신의 왕국에도 단단한 평화가 올 것이라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길라 라못 전쟁터에서 아합은 죽고 맙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목숨만 건져 나오게 됩니다. 이때의 큰 깨달음은 여호사밧으로 하여금 뒷날 아람의 대군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하여 큰 구원을 받게 합니다. 헛된 이름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참 이름을 다시 찾은 셈이란, 다시 찾았죠.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염두고 두고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의 정체성에서 우리가 흔들리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의 영혼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무겁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가진 이 정체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나의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나의 존재와 미래를 보고 신중하게 나의 이름을 불렀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름을 통해 나는 세상으로 나왔고 또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도 이와 같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름이 무거워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민충만이라는 이름은 무거워져야 됩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서 가장 깊고 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 속에서만 우리 참된 정체성도 가장 바르게 세워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그리고 시청자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 그분은 나의 아버지라는 이 확실한 정체성, 나는 그분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에서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가장 높은 이름을 버리고 가장 낮은 이름으로 이 땅에 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낮은 이름이 이 세상에 가장 귀하고 무거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가볍게 여긴 이름을 주님을 위해 낮은 자리에 둘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름이 되어서 세월이 흐를수록 무거워지게 하옵소서.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귀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